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0문화의 비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야말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본다면 이 삭개오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그때에 사람들은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말씀이니까는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라고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롭게 이렇게 바뀌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보는데 제자들은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세상 영광과 권세를 너희들은 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곧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제자들 속에서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라는 이런 마음가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드러내질 않아요. 지금은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까워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영광과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직은 제자들이 발설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수군거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이룰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왜 그 말씀하고 문화의 비유가 연결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 종료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을 불러서 어떤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 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 가지고 한 문화씩을 주고 갔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이런 사고의 틀을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메시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가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냐면 이 사람들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데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자기의 방법입니까? 자기의 방법이잖아요.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준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나라와 제게 주는 나라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달라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 방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따른다면 그 따르는 것은 잘못된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의 비유를 들어가면, 자, 이 문화의 비유에서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주는 거죠.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줄 때는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줍니다. 13절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는 주어진 게 다르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준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2달란트 있든지 5달란트 있든지 1달란트 있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월등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월등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달란트는 각자가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어떨까요? 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씩 다 주었어요. 똑같이 주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무게로 재는 중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한 돈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금 한 돈씩. 목사인 저에게도 한 돈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한 돈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으니까 2돈을 줄까요? 아니, 다 똑같이 한 돈을 줍니다. 한 문화씩을 줍니다. 동일하게 주어지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달란트 비유하고 어떤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달란트는 다르지만 은혜는 동일하게 주셔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보고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동일하게 준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의도 그리스도의 의고, 제가 받은 의도 그리스도의 의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뭘 하라고 했죠? 장사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문화씩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받은 바 한 문화는 내가 어떤 왕으로부터 받은 비유에서, 즉 실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문화는 내가 간직하고 있을 문화, 내가 감추어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를 나누어 줄 때에 이 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위를 받아온 사람 앞에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는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걸 또 물어봐요. 너는?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장사한 것에 대해서 왕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야, 잘했는데 내가 준 이 문화를 가지고 너가 남겼구나. 잘했어.
10골 다스리는 권세 줄게. 5골 다스리는 권세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참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니들은 장사하여 남겼느냐? 나는 나에게 이 문화를 준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분은 우리가 사실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이분은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엄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 능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문화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한 문화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인이 다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감추어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람에게서 문화를 빼앗습니다. 빼앗아가지고 이마저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문화가 주는 이면의 진리. 자, 여기 오늘 보게 되면은 10문화의 비유죠. 10문화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면을 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에 비유나 표적은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이 비유의 귀인은 누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분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 구속의 사역을 이제 곧 완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가려면은, 자, 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 부활을 거쳐야 되고 승천하게 될 것이고, 승천했다가 때가 되어 다시 왕위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다 언급이 됩니다. 무엇이죠? 그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왕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되고 모든 만물을 예수로 통일시키시고 만유 위에 만유이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위를 가지고 올 때에는, 재림하실 때에는 이것이 실제가 되고 지금은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만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에 그 왕이 가지고 올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예수 믿고요,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어간 동안에 점프해서 가는 사람은 불쌍한 신앙인이에요.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시간 세계에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어 주 예수께서 오실 때가 있든지 먼저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육신이 먼저 종말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육신이 종말을 구할 때에 주 예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시간 세계 속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냥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제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되어 있고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위를 가지고 오실 이분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아가라는 것이죠. 실천적 삶입니다. 한 문화에서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남기는 것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새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이 새 생명과 새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데, 문화에 의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리고 장사는 세상의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을 남기는 장사입니까? 은혜가 은혜를 남기는 장사예요.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가 5문화를 남기는 것은 장사하여 가지고 세상의 금은 보화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남기는 장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를 해석할 때에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거, 제가 목회자잖아요. 자, 목회자라면 업적이 뭘까요? 교인이겠죠. 교세겠죠. 그러면 목회를 했는데, 김 목사는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야? 그럼 저는 교세가 제가 남긴 업적이 되겠죠. 주님 그거 남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기라고 한 것은 저에게 한 문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데, 자, 이 한 문화가 뭐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왕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왕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왕의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바른 사고입니다. 신앙의 장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문화가 답입니다. 한 문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 이 한 문화가 어떤 거냐면 받은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이것이 한 문화예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의, 제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 동일한 것입니다. 한 문화예요. 그러면 그 한 문화가 우리 안에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안 했어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 율법으로 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육신을 따라 맺는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사라를 이야기할 때에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는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육신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맺어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비유의 열매,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어서 그의 모든 은혜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다른 복음에 취해 있어요. 문화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문화는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 가지고 장사 한번 해보세요.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 문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본성을 좀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두 번을 언급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에 사역의 이제 초기를 지나서 중기로 가는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하길래 예수님이 이미 야단을 치고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문제 가지고 또 거론을 합니다. 문화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기가 장사하여 남기고 자기가 장사하여 남긴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사실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자기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보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럼 뭐 불보듯이 뻔하죠. 불보듯이 뻔해요. 저희들도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 목회자들 보면요, 교회 개척하느라고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천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드릴 수 있어요. 5천 드린 사람은 5천의 전부를 드린 거고 1억 드린 사람은 1억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막 굉장한 것처럼 이제 보니까는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다툽니다. 문화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화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화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화 자체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귀인이 문화를 한 사람씩 다 한 문화씩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받은 문화를, 이 문화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남기니까. 선물로 받은 문화가 우리 안에서 장사를 하여 가지고 남기게 됩니다. 만일 문화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까? 장사할 수 없죠. 문화가 없으면 장사할 수 없어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도 안 주고 여러분들 보고 은혜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살라는 것이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살라는 것은 은혜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장사를 하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봅니다. 이 사람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겼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화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문화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문화에 가지고 문화의 은혜를, 문화를 남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요.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한 문화가 우리에게 공급됐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문화로 공급되어졌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화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장사하여 남기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한 삶입니까? 피곤한 삶입니까? 아니면은 즐거움의 삶입니까? 만약에 고단하고 피곤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래요. 문화의 은혜가 크면 사실 그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제 자신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는 목회 그만두면 안 될까? 사실 어떤 때에는요, 이제는 62까지 제가 왔잖아요. 언제 이 집을 벗을까 생각이 많아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제게 뭐가 있죠? 이 문화보다도 저에게는 제 육신이 먼저 앞에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지금은 더 가야 돼.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신앙의 길을 걷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산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은, 우리에게서 남긴 것은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문화의 비유의 결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 결국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은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은 어떤 왕이죠? 앞에 있는 왕.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면 눈에 보이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결국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세상의 나라로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문화를 딱 주어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금, 주님이 주신 이 은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장사를 하여가지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숨기면 되겠다.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죠?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화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지 감추어두라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 문화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한 문화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급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막 10골, 5골로 막 오게 될 거예요. 넘치는 풍성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었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의 은혜가 이들에게 풍성하여 10골, 5골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풍족함인가를 또한 알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